이게 금방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많이 한지가 안 돼서. 네, 내야 좀 옮겨지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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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소녀를 이렇게 여종으로 데려가게 되는 이제 소녀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더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에게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거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가시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장관이시오. 선지자가 장관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장관께 이르기를 요단강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얼굴에 나병이 없어. 네, 클라이막스에서 꺼내야지. 네,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그냥 이제 그대로 봤고요. 나아만이 이런 치유를 받기 전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아만에게 섭리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이 되게 한 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건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나아만의 삶에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나병을 허락함으로 그의 삶이 사실은 비참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한 이스라엘 소녀를 이렇게 집에 데려오게 된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엘리사가 너무 중요하지만 또 사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던 나아만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지, 이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지, 사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 주변의 어떤 것들을 조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크게 나아만이 결국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는 군대 장관이 된 것이고 하나는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환경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과 못 되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적으로도 내 안에 참 좋은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 되는데 가족들하고 잘 불화가 있다든지,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너무 공고하고 메마르고 공허한 그런 상반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병에 나병만 있으면 사마리아까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아올 수 있는 힘이 군대 장관이니까 말도 있고 힘도 있고 걸어올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거고. 그러나 군대 장관만 되고 잘나고 잘 되면 또 엘리사에게 찾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 모든 지식과 재능과 주변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나병이라는 두 가지를 나아만이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딱 찾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 만나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아만이 이렇게 말들을 딱 거느리고 와가지고 엘리사의 시문에 딱 섰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도 봤지만 뭐 대궐도 아니고요. 그 집이 엘리사의 집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 조그만 집에서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문전박대라고 하잖아요.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 말을 전해라 이러면서, 근데 또 그 말 내용이 말씀한 내용이 너무 황당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초라한 집 문 안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것만이 아니라 그 전달받은 내용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으리라는 아주 황당한 치료 방법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 지식을 알고 이렇게 듣는 거하고 처음 듣는 건 다릅니다. 이전에 요단강에 7번 씻어서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기록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아만은 아람 사람인데 그런 소식을 듣도 보도 못했어요. 뭐 강물에 들어가 씻어서 나병이 나았다.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르기를 3번 하면 암이 낫는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언제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듣도 보도 전 세계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아니 치료법도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금식한 다음에 어느 산에 가서 어느 약초를 캐 먹어라. 그게 일반 의사가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이제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는데 너무 황당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매우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떠난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이렇게 화가 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나아만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병이 났으니까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나는 모든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엘리사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걔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 자기도 정성을 다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식적이고 예의적인 것들을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입장에서는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 가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정식으로 가서 도와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제 무슨 소리냐 전쟁하려고 하나 이렇게 짜증을 냈지만 사실 나아만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절차와 형식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뭐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정상적인 루트를 다 밟은 거예요. 거기다가 정상적인 루트를 밟고 공문서를 갖고 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에 해당하는 양이니까 굉장한 양이죠.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잖아요. 원래 높은 사람은 부르지 찾아가지 않아요. 사실 이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겸손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불치병 환자가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사를 찾아갔을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치병이 아니어도 의사를 찾아갈 때 마음이 어때요? 일단은 과정을 좀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갑자기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요. 글쎄 그래갖고 막 병원들을 찾아왔는데 못 고친 거 사연을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안 들어주면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고통과 증상이 어떤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픈 데 있으면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더 아파요. 이런 거를 상세하게 자기의 통증과 증상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나병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실 되게 수치스러운 어떤 병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면서요. 제 기억에도 제가 시골에서 문둥병에서 실제로 돌을 던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수치스럽고 그 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런 걸 다 털어놔야 되잖아요. 의사한테. 여기 뭐 의사가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의사구나. 그런데 너무 불친절한 의사를 만나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엘리사는 불친절한 게 아니라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의사로 치면은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증상을 들어보지도 않고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처방만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아만의 생각에는 내 쪽에서 모든 예의를 갖췄으니까 엘리사도 예의를 갖추겠지. 나도 정성을 다했으니까 엘리사도 정성을 다해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그럼 여기서 내 생각에는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럼 만약에 치유 기도를 받을 때
그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아픈데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걸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예,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만의 생각에는 자기가 이 먼 길을 찾아가면은 지금 국경을 넘어서 간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가면은 와서 당연히 영접하겠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의 손을 이 환부 위에 얹으며, 근데 나병은 원래 환부 위에 얹는 거 아니거든요. 전염될까봐 사실은 이렇게 같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엘리사는 아마 그렇게 손을 얹고 흔들면서, 흔든다는 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줘서 낫게 해주겠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른 행동과 처방을 내린 것이죠. 예의 없는 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예의도 없고 처방도 이상해요. 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다메섹강 아바니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 다메섹강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가보면 볼품이 없어요. 이게 가자천에 물 많이 흐를 때랑 비슷해요. 뭐 다 더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깨끗하고 하지만 어쨌든 강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데 군대 장관이니까 전략가 아니에요. 내가 다메섹 있는 강이 훨씬 좋은데 무슨 소리냐, 이 말도 안 되는, 예의도 없는데 이게 돌머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그 정도 치료를 안 해봤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대체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 그리고 아람의 명의들이 그 정도 지식이 없을까봐, 아람의 명의들이 그 정도 바보일까봐 지금 우리나라까지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상한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건 나를 무시하고 아람의 나라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정성을 다한 것이 그대로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무시당했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이제 나아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서 삶이 실패해도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아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왕에게도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신하였어요. 왕이 신하를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인정받는 직원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정성이나 어떤 것들을 자기가 생각대로 살았는데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이제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 그 아부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여러분, 두 번째를 보면 이 납치당한 이스라엘 소녀, 이 여종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소녀는 납치를 당해서 아람에 잡혀온 소녀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한이 맺혀서, 그쵸? 이 아람 놈들 복수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종이 납치돼서 왔는데 그 나아만의 나병을 보고 저 나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종이 저런 조언을 하는 거는 잘못하면 욕먹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를, 종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가 이 여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한테도, 노예한테도 인정을 받는 주인이었던 거예요. 물론 또 간접적으로는 이 소녀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아만 부부의 신뢰를 얻은 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신분과 위치와 상관없이 신뢰를 얻는다라는 것을 또 이 소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만이 아니라 이 나아만의 부하들을 보면은 나아만을 굉장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사가 굉장히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거기 말 붙이는 부하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예. 지금 대장이 화가 나서 와 가는데 말을 붙여요. 근데 그 말의 내용도 뭐냐면 그 상사의 생각을 좀 바꾸는 내용을 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무슨 뜻이에요? 이 부하들이요, 진짜 나아만이 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 말했다가 어떤 봉변 당할지 모르지만 이 안타까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마음의 것이지 이거는 아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럴 때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제 상사가 화를 뽀록 낼 때는 일단 숨었고 가만히 둬야지 기분 좋을 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나아만이 부하들하고 관계가 그냥 이렇게 막 권력을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도 인정받고 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아유 저 잘난 놈이라고 부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종이 부하가 진심으로 그 상사가 잘 되길 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욕 먹어가면서 욕을 먹을지라고 혹시 그렇게 따르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굉장히 잘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도 여러분, 여종의 말을 듣고 부하의 말을 듣고 병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거나 화난 상사가 부하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부하의 말대로 한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상사가 그렇게 하던가요? 화난 상사한테 내가 한번 맞는 말을 했더니 그 화를 딱 멈추고 좋은 생각이야, 그대로 하자 이러던가요? 굉장히 나아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화를 내며 돌아가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럼 이게 화가 나서 돌아가는 게 이 사람 정말 분노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나아만이 보통 사람이었다라면요, 문전박대한 엘리사에게 들어가 따졌을까? 아니 문 하나 열면 되는데 그까짓 거 뭐 뒤에 군대가 있겠다.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어가 가지고 직접 따져야죠, 엘리사한테. 근데 엘리사한테 직접 따지지 않아요. 그 사자한테 따지고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전하라는 거는 얼마나 이게 많이 참은 건지 몰라요. 이해 가시죠? 회사를 찾아가 가지고 아주 불손한데 그 사무관한테 사장에게 전해라. 이런 거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은 사장 나와 이럽니다. 아니면 그 담당자 나와 이러지 뭘 전해주긴 뭘 전해요, 화가 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면 군대 장관이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애들아 들어가서 끌어내. 딱 끌어내서 결박한 다음에 거꾸로 매단 다음에 지금 나를 뭐하라고 말했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군대 장관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내 생각대로라는 것으로 잘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태도와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의가 없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인 생각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열왕기하를 쭉 보면 여기가 여리고의 물 근원이에요. 여기 물 근원이 이제 좋지가 않아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리고 이제 소금을 뿌려서 이 물 근원이 고쳐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압과 전투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어려운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비는 안 올 건데 물은 넘칠 것이다 이렇게. 아니 이런 광야에 무슨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물이 갑자기 넘칩니까? 세 번째 과부가 빚이 져가지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돈을 주든가 부자를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뜬금없이 빈 그릇을 빌려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흉년 때 배고픈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4인분의 보리떡과 채소를 100인분에게 나눠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나눠주고 남을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저기 일진이 하는 거 아닙니까? 4인분을 100명에게 나눠주고 남겨와. 이거 일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런 걸 했다니까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만에게 한 말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이게 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에 의미를 뭐 부여할 수 있지만 의미가 아니에요. 소금을 뿌려서 소금이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나아지고 무슨 빈 그릇에 기름이 뭐가 특별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들을 하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믿어서 하는 건지 이해가 돼서 하는 건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잘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한 것 중에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내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지 여러분 분간이 잘 되십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도 인간은 당연히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다큐를 봤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야채를 많이 드세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야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람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그걸 하는 존재예요. 동일하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해가 돼서 그대로 했는데 성경책을 보고도 이해가 돼서 그대로 했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우리가 그 다큐를 보고 한 걸 믿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었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우리가 행하면은 그것은 다른 책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참 과학적이야. 건강에 대한 걸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야채를 잘 먹어서 건강해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물론 큰 범위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다 통로이지만 근데 우리 쪽에서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알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물을 고쳐달라는데 소금을 왔어요. 그럼 소금을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광야에 비는 안 올 건데 물이 찰 거야. 땅을 파요. 이해가 안 됐는데 파는 걸 보면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죠. 이거 이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쪽에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늘 모든 선지자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지 물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나병을 고쳐주는 게 선지자의 사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 물을 대는 게 선지자의 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도와주지 않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앙에 전혀 다른 차원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집회 가서 치유 집회 가고 얼떨결에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조금 잘하거나 순간적인 믿음이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청년부회 때 단기 선교를 갈 때는 말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말씀 훈련을 많이 했냐면 말씀 훈련을 그냥 하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받는 은혜나 경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왜 말씀 훈련을 많이 하고 단기 선교를 가냐 하면요. 말씀을 깊이 보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경험하는 게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경험은 거의 같이 일어나요. 얼떨결에 가도 선교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감동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신실하구나.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물 고쳐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할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도와주시네. 그럼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근데 언약 관계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엘리사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엘리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영생의 누림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하는데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이해가 돼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상식에 의해서 이 말씀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더 그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훈련하고 단기 선교를 간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한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엘리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가 통로가 고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고치는 것을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단 강물이 탁월해서 고쳐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아니 강으로 따지면 다메섹 강이 더 나은데 근데 지금 엘리사의 의도는 뭐예요? 다메섹 강도 아니고 요단 강도 아니에요. 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치유랑. 지금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우리는 요단 강물을 생각해요. 요단 강물이 어떻지? 얼마나 화려하지? 대단하지? 그 성분이 뭐지? 거기 뭐가 게르마늄이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천수인가?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자천에 가서 씻으라고 하든 한강에 씻으라고 하든 요단강이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신경을 써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 근원을 고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금이 물 근원을 고쳐요? 말이 안 되죠. 순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친 것입니다. 이 나아만 이야기는 치유 집회의 아주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제가 나아만을 딱 쳐봤더니 역시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 집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좀 의미 있는 말을 중간에 좀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좀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치유 집회, 성령으로 치유 집회를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약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돼서 그분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식한 거라고 약을 먹으라고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면 약도 먹고 치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치유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유 사역하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 좀 의외였어요. 치유 사역하는 사람이 약 끊고 기도하면 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을 먹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수술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치유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치유 기도를 받아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치유 기도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는데 너무 습관화돼서 그냥 먹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주님이 고치십니다 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의 효력을 믿고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약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약을 먹어도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픕니다. 수술받아도 더 병이 퍼지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받아도 안 고쳐지는 일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약을 먹어도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수술을 받아도 그 의사를 지금까지 키우시고 의학을 발달시키시고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근데 하나님은 통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약이든 수술이든 치유기도 하는 사람이든 통로는 세워요. 요단 강물이라는 통로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으라고 통로를 쓰는 거죠. 근데 그 통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자꾸 없어지네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나왔네요. 내 생각에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막 산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괜찮고 내 생각대로 잘 찾아 살아온 사람이 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무식한 사람보다는 과학자가 좀 더 어렵겠죠. 하나님 보기에는 다 그게 거긴데 자기 생각에.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에게는 비참함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만처럼 육신의 나병이 있던, 사실 더 어려운 거는 마음의 나병이 있죠. 정신적인 나병이 있어요. 영적인 나병과 관계적인 나병이 있어요. 뭘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나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인격적으로 살았거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문제는 내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존경을 받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에는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할머니도 잘 존경하고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잘 살았는데 나한테 나병이 걸려야 돼? 그리고 왜 백방으로 찾아도 왜 고쳐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을 우리 입장은 굉장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나보다 더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아만은. 그러나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말씀을 딱 제치고 몸을 돌이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병 하나를 못 고쳐서 그것 때문에 비참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런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말씀 앞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럼 말씀 앞에 나간다 하면서도
내 생각을 주장하며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스스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거야. 아마 이때쯤이면 이런 해결은 될 거야. 그러다가 내 방식과 내 때에 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면서 불신하면서 돌아섭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막 구하던 자라면 묵상 안 할 거야. 그럴 거고, 응답을 구하는 자라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기로 하겠죠.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장이고 6장에 가보면 뒤에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람이 총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상을 이렇게 둘러싸니까 아주 그냥 가난하고 비참하게 됐어요.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왕이 여호람 왕인데 그가 안에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베옷은 뭐냐?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여호람이 회개한 거예요. 아람 왕이 공격해서 비참하고 지금 다 몰살당하게 됐으니까 왕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한 여인에게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고 그러니까 얘가 그 아들을 숨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여호람 왕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 회개해서 찢는 게 아니고요. 분노의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비참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맹세하기를 내가 오늘 반드시 엘리사의 목을 베리라.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여서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뭐 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식, 내 생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심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에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돌아가고 굉장히 양심적이고 인격적이고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생각에는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여 깨끗하게 되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교만한데 생각을 해보면은 더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생각도 이상한데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났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아만은 생각할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복종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더 어렵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생각과 지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나아만의 종이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들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이나 말씀의 내용을 이해시킨 게 아니에요. 뭘 이해시켰어요? 순종의 필요성을 이해시킨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이 나병과 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본질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해돼서 순종하시고요. 이해가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영역으로 가냐면 믿음이냐 순종이냐의 문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시켜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제 인생에 일어난 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하셨는지 저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왜 그렇게 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는 이해시킬 수가 있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 몰랐던 이 부하도 나아만에게 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아니 더한 것도 하라고 7일 금식하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물로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그럽니까? 그대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첫 마음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려고 할 때 내 주변에서 말씀 앞에 자꾸 나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치유받은 후에 이 나아만의 인격적인 태도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는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했고 여호와에게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고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나아만이 합니다. 신분상은 나아만이 훨씬 높죠. 그건 마치 이제 백부장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이렇게 엎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신분상으로 백부장이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의 평민이잖아요. 지배 계층이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존경했던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 지도를 놔둔 것은요. 나아만이 돌아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위에 다메섹부터 쭉 내려와서 사마리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단 강물이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지도상에 표시돼서 걸어갈 만한 거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강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 요단 강물에서 바로 시리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똑같은 나병이에요. 만났어요. 이 사람이 똑같이 나아만처럼 예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 똑같이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딱 이 한 명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9명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 말씀을 믿고 치유받은 것이 중요하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응답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압니다.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내 나병을 만져주십시오라고 할 때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고 엘리사의 목적은 그 후회를 위해서 고쳐준 거잖아요. 그렇죠? 나음 받았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요, 다 상식적이고 오히려 인격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생각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돌아가야지. 예, 근데 9명은 예의가 없었어요. 그쵸?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난 상관없다. 예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예의를 하거나 엘리사가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의 없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될 때 나아만처럼 내 생각을 바르게 하여 관계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순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해를 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순복을,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꾸 이해를 구하면 이해가 안 되게 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 시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이해시켜 주지 않죠. 왜? 이해시켜 주면 믿음이 없어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해시켜 줘서 믿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나 자체를 믿으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낫습니까? 라고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이 없죠. 요단강에 치유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그 일이 부당하고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 방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 방법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시니까 그 일이 되고 낫는 거지, 요단 강물에 가서 또 가서 자기가 씻어서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통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은 통로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통로를 너무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요단강이 통로가 아니라면 그럼 다른 데 강에 가서 씻어요. 그럼 낫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통로를 해야 돼요. 반드시. 소금을 가져와라 그랬으면 소금을 가져와야지 설탕 가져오면 안 돼요. 소금이 고치는 건 아닌데 소금을 가져오라 했으면 소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말씀 앞에 나간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게. 그렇게 나와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한 그것을 보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질병의 것이든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좀 찬양하면서요.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근데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 그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논리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